오늘 한 날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날이 주의 은혜입니다. 어제가 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주눅들어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을 주신 은혜에 부합하게 멋지게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꿈 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최선이 내일의 소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최선의 기도와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역시 동일하게 같이 읽고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구나. 내가 잠잠하여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되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만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김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나눠서 천천히 보시며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누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늘은 자에게서 눈을 하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의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을 돌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이르는 나무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소서. 아멘. 아멘. 오늘 시편 39편은 늘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절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우리는 13절로 읽고 있지만 총 본래는 14절로 이루어진 시다라고 아시면 좋겠고요. 여두둔은 형태, 음악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윗 때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불렀던 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편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토록 모든 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밧세바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을까? 그만큼 다윗의 삶 속에 그냥 순간 지나가는 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큰 죄가 밧세바를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의 시에 죄가 나올 때는 웬만해서는 다 이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며 그가 지은 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시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그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읽었던 시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냈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윗은 위험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그 위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해 나갈 때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일을 빠져나가는 데서 항상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올무가 돼서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악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다윗의 연면을 살펴보시면 알지만 다윗은 변명을 한 적이 없어요. 밧세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징계할 때 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호를 할 만도 한데 왕인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쫓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그 시작점은 사울의 영웅과 나의 영웅과 비교하는 거였고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실은 백성들의 그 말이 그 칭송이 그를 괴롭히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토시 하나도 그가 하는 말이 그 토소라는 말들이 악한 말로 혹은 더러운 말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에 그의 입술을 지켰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그 입술을 지킬 때 다음같이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잠잠하여 뭐 했대요? 선한 말도 하지 않았대. 그건 뭐예요? 침묵의 기본인 거죠. 침묵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좋은 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멈췄다는 거죠. 그걸 언제 깨달았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수 있음을 아는 거죠. 뭐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이 그 마지막 날로 알고 그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례 치렀는데요. 어머님이 정말로 우리말로는 참 편하게 가신 거지만 저녁 6시, 5시까지도 막내 따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이웃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시다가 저녁 10시에 소천을 하셨대요. 2시간 만에.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언제 갈지 언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입술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여운을 남기지 않겠노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화가 없을까요? 분노가 없고 서운함도 없고 속상함도 없을 게임에 참을 수 있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뭐 했대요? 뜨거워졌대요. 왜 뜨거워졌을까요? 사실은 나도 참을 수 없거든요. 남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면 그 참는 게 쉽겠냐는 거죠.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데 이 화가 너무 뜨거워서 나도 참지 못하겠대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도 불이 붙대요.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하듯이 중얼중얼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에 화가 차올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는 어디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죽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사람들 탓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아까 말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말했던 그 선한 말도 하지 말고, 그 분노가 올라올 땐, 그 화가 올라올 땐 참지 말고 누구에게 말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찾은 진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물음과 대답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면 내가 그 마지막에 부합하게 살 텐데 내가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나.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끝은 어디입니까? 이 고통의 끝은 언제이며 내 종말의 때는 언제이며 내가 이 일이 끝날 때를 좀 알면 그때까지 내가 참아보겠노라. 아니면 그때를 모르겠으면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볼 테니 나로 그때를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에 기도의 신비와 다윗의 시편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요 물음과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이 살아갈 힘이 되었고 다윗이 기도의 맛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다윗의 시의 독특한 점은 스스로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순간에 답을 얻어갖고 와요. 기도 가운데. 지금 질문은 내 마지막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험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날이 한 뼘밖에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나의 일생이 어디 앞에선? 주 앞에선 아예 없는 것과 같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나는 이 고통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힘듦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 날의 끝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순간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네 인생은 나의 이 수많은 시간에 비하면 한 뼘 아니 없는 것과 같아 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을 얼마나 더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하신 분 앞에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근데 그 영광에 얼마나 영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버트란트 러셀의 책을 하나를 봤는데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비유할 때 사람과 개미로 종종 비유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개미 한 마리를 쳐다보며 저걸 어떻게 구원할까? 저걸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라고 고민하겠냐는 거죠. 그럴까요? 지나가다 개미 한 마리 보면서 야, 저 개미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해줄 수 있을까? 저 개미에게 내가 영광 받아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자신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만난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고통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티끌만도 못한 시간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는. 야,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죠. 먼지처럼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 내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사라질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 동안 나의 건강이라고 잘못 해석이 됐어요. 나의 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 내일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불어버리면 떠나버릴 인생, 한순간의 티끌처럼 사라질 인생이지만 오늘 그 힘을 회복시켜달라.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티끌마도 못한 인생, 티끌보다도 작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럽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롭고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겠으며 내가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을 얼마나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내게 영광 받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래서 티끌만도 못한 나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좋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새심 얻어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허락받았사오니 이 오늘을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함께 기도하는 이도 있고 지속적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도 있고 결혼을 앞둔 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힘을 얻어 새심 얻어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